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취될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리 본 루디아. 자, 루디아가 나왔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 사람 누굴까요? 오, 맞았어요.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장면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자예요. 그쵸? 자, 그러다가 예수님을 이날 강한 빛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눈을 못 뜨게 됐어요. 그러면서 눈을 감고 아마 여태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인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죠? 와,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가는 사람. 전도 선교를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자, 그 중에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받았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을 찾아와서는 같이 선교를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이제는 전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을 살리러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가자마자 바울이 말을 잘하니까 신들 중에 말을 잘하는 신이라 해서 헤르메스라는 별명을 가지고는 사람들한테 유대인한테 미움을 받고는 돌에 맞아서 죽다가 살아나서는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렇게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죽을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어나서 이렇게 달려갔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네, 바로 바울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드디어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지금 뭐라 말하는 걸까요? 아주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자, 1차 선교 여행을 마쳤으니까 나는 이제 어디를 가겠다?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겠다라고는 2차 선교 여행을 준비를 해요. 자, 그런데 원래 같이 갔던 바나바와 싸우게 돼요. 그래서 누구랑 가냐면요, 실라라는 사람하고 이제 같이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실라라는 사람하고 같이 선교 여행을 2차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원래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요, 내가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딱 둘러보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우리 하윤이 잘하고 있나, 기지개 피나, 뭐 이런 거를 점검하러 간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간 곳이 어디예요? 루스드라라는 곳이에요. 자, 루스드라라는 곳은 아까 처음에 말했던 1차 선교 여행 때 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곳이에요. 정말 너무 힘들고 고통의 장소였는데 그곳에 가자마자 하나님이 누굴 예비하셨을까요? 평생의 동역자를 예비하세요. 그 동역자가 바로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호녀라예요. 아빠랑 엄마랑 다른 국적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엄마가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었나 봐요. 그리고 외할머니도 하나님을 잘 믿었나 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를 바울은 뭐라고 불렀을까요? 바로 내 아들아라고 할 정도로 이때 만난 디모데가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까지도 계속 같이 있고 내 아들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맡기고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를 맡겼던 바로 그 동역자가 디모데입니다. 일생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를 가장 힘든 장소에 하나님이 사실은 예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평생에 일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싫어하는 사람, 가장 싫어하는 장소, 가장 하기 싫은 곳에 하나님이 사실은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너무너무 잘 돼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굳건해지고 수가 점점점 늘어가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와, 하는 일마다 잘 되네.
이게 바로 하나님 뜻이야. 그래,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 뜻이지 하고는 이제 내가 가는 길이 맞구나, 아시아를 통해서 이제 가야지, 아시아의 유대인들을 살리러 가야지 하고는 문을 똑똑똑 두드렸어요. 자,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와,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지금? 아니 전도의 문을 열어서 갔는데 쫓겨났어요. 바울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이 날 부르셨고 예수님이 날 부르셔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왜 내가 전도문이 닫혔지? 하고는 지금 바울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면 바울은 일생에 실패가 없었어요. 실패가. 공부도 제일 잘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집도 부유하게 잘 살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나의 모든 힘을 여기에 총동원해야지 하고는 전도문을 열었는데 전도문이 닫혀버렸네.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냥 밀고 나가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뜻인데 안 되면 끝까지 다른 길로라도 아시아로 가야지 하고는 또 전도문을 어떻게 해요? 똑똑똑 하고 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또 전도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더 쫓겨났어요. 더 힘들게 쫓겨났어요. 아니 이상하네. 이럴 리가 없는데 왜 전도문에 닫히지? 아니 하나님은 당연히 전도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너무 고민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일생일대의 고민에 빠졌어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 뜻 맞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자,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앞에 막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막았는데 이제는 예수의 영까지 직접적으로 막으세요. 그런데도 바울은 끝까지 뭐 한다고요? 애쓰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다른 곳에서 열심히 합니다. 이제는 포기 못해요. 이 길이 맞아 하고는 무시할래, 더 노력할래, 더 열심히 할래, 이러한 각오로 이제는 배를 타고 아예 가버리려고 배 타는 마을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날 잠을 잡니다. 다음날 배 타고 아시아로 가서 유대인한테 복음 전해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문을 뚫고 가겠어. 이러한 각오로. 자, 그래서 잠을 자는데 환상 중에 누가 나타났어요? 바로 길 건너 유럽 사람이 나타나서는 뭐라고 해요? 마게다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 중에서 막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다가 깜짝 놀래서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톡을 주셨네? 나한테 비전을 주신 거예요. 생각해보는 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오라고? 하나님이 막으시고 이제는 꿈까지 보여주시네? 그때서야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구나. 우와, 마게도냐로 가자. 여기에다가 힘을 써야 돼. 여태까지 내가 다른 곳에 힘을 썼구나. 깨닫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드디어 애쓰고 노력하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 뜻에다가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드디어 내가 부름받았다, 마게도냐로 부르신다 하고는 생각할 때에 바울이 분명히 이 생각했을 거예요. 자, 처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뭘로 선택하셨다고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릇이라고요.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는데 깜빡 잊었던 거예요. 유대인을 살리러 가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곳이 여태까지는 유대인들이었다면 지금은 저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가야겠구나.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구나 라고 드디어 하나님이 처음 나를 부르셨던 뜻을 붙잡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신 이유,
무엇이라고요? 237 나라를 살리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렘넌트들을 237 나라 살릴 그릇으로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직도 237 나라 못 쳐다보고 맨날 내 문제에 급급하고 내 문제에만 빠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다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비적인 일을 통해서라도 계속 막으셔서는 하나님의 방향을 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 유럽으로 갑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배를 타고 먼 바다를 건너서 다른 대륙으로 간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달나라에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달나라에 가는 길이 우리 렘넌트들 그냥 놀러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숨 모셔서 죽을 수도 있고 우주선이 폭발할 수도 있어요. 그것처럼 그때 당시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간다.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쉽지 않고 복잡해요. 멀어요. 너무 귀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신비적인 일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갑니다. 드디어 237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유대인을 넘어서 예루살렘 넘어서 온 유다 넘어서 이제는 어디까지? 사마리아 넘어서 온 땅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자, 배가 가는데 원래는 돌아올 때 나중에 말씀 보면요 5일이 걸렸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가는 길은 며칠 걸렸다고요? 이틀 만에. 직행이란 말은요 원어에 빨리 갔다 이 말이에요. 직행, 곧장 갔다 이 말이 아니라 엄청 빨리 갔대요. 왜 빨리 가셨을까요? 하나님의 급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게도냐에 있는 영혼들에게 아주 급한 사역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를 부르셨는데 바울은 계속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막으셨던 거예요. 자, 그렇게 3번의 설득을 통해서 드디어 마게도냐의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도착한 도시가 어딜까요? 바로 이곳이에요. 자, 빌립보라는 성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할 곳을 찾고 있다고요? 기도할 곳을 찾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곳. 여기 어디서 기도하지? 하다가 이 동네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서 강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강가로 갔습니다. 강가로 갔더니 지금 누구만 있어요? 여자들만 있는 사이에 누가 앉았어요? 바울이 앉아서는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시게들, 여기에 혹시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가? 혹시 여기에 기도할 처가 있는가? 라고 물어보다가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바울이 그냥 지나쳐 갈까요? 드디어 유럽인들을 만났는데 바울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나설 차례인가 하고는 복음을 전합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너희가 아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곧 예수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표정이 지금 어때요? 수상해요? 자, 이상해요. What? 이게 뭐지?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다가 지금 한 명씩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곳에 이상한 사람 끝까지 있다가 가고 마지막에 남은 사람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끝까지 하나하나 잘 듣고 있네요. 들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준 분이 예수님이란 분인데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는다고? 나의 이 문제가 해결받는다고? 생각하는 동안 어떤 일이 생겼나요? 주께서 이 여자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셨어요. 마음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일이
드디어 이방인 땅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가만 생각하다가 안 되겠는 거예요. 잠시만요. 이러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을까요? 도망가는데 누구랑 같이 도망가요? 그렇죠. 바울하고 같이 도망가는 거예요. 저기 잠시만요. 목사님 우리 집에도 잠깐 가실게요 하고는 목사님을 데리고 쏜살같이 가가지고는 자기 집에서 뭐 했을까요? 핫팩을 했다고요? 잠깐,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온 집이 루디아뿐만 아니라 루디아 남편, 루디아 엄마, 아빠, 자식 싹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제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루디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거해주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어떻게 권했다고요? 그냥 아무도 안 들리게 우리 집에 거해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강권했대요. 완전히 강하게 권유했다 이 말이에요. 꼭 머무르셔야 됩니다. 우리 집이 바로 237 나라 살릴 센터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집이 바로 그곳이에요.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되고 활용을 하세요. 활용을. 목사님 이렇게 권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루디아 집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그런데 루디아 집이 어떤 곳이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드로아에서 아까 무시아로 내려왔다 했죠. 아시아에서 무시아로 내려와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올래는 이렇게 갈라 했어요. 또 하나님이 길을 계속 막으시니까 돌아서 가려고 했는데 그날 밤 환상을 보고는 하나님의 설득 당해서는 배를 타고는 에게해를 지나 어디로 갔다고요? 여기에 도착한 거예요. 네아폴리에 도착해서는 배에서 내려서 첫 성인 빌립보 성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 보다시피 이거는 첫 성이 아니죠. 여기에 성들이 많죠. 그런데 왜 이걸 첫 성이라 할까요? 대표적인 성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나라에 서울은 수도고 또 유명한 곳이 어디예요? 부산이죠. 대표적인 도시란 말이에요. 잘 사는 도시, 큰 도시, 사람 많은 도시란 곳입니다. 그곳에 그 지역이 또 어떤 곳이냐? 로마가 특별히 만드는 도시예요. 퇴역한 군인들, 이제 군대 생활 다 한 군인들을 이곳에 다 모아서는 작은 로마를 만드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래서 이곳에는 어떠한 잘못된 말을 전하거나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며 군인들이 봉을 계급별로 들고 다녀서는 이 사람 유대인이면 이 봉으로 때리고 귀족이면 이 봉으로 때려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엄하고 군사적인 도시예요. 리틀 로마라고 불렸던 곳이에요. 그곳에 루디아를 통해서 뭐가 세워졌다고요? 바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로 유럽의 첫 번째 교회, 237 나라 살릴 첫 번째 교회가 그 여자를 통해서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여자 집에 갔더니 뭐가 많아요 지금? 빨래가 아니라 옷을 만드는 옷감이 많아요. 사실은 이 여자는 옷감 장수예요. 자, 그런데 이 여자가 파는 옷감은 특이한 옷감이에요. 바로 달팽이를 바닷가에 있는 달팽이, 여기 우리 냇가에 사는 달팽이 말고 바다에 있는 지중해 바다에 사는 달팽이를 많이 잡아가지고 그 달팽이를 싹 다 달팽이 간에서 빼서는 달팽이한테 있는 그 염색, 약간 파르스름한 그 염색을 통해서만 실크에다가 염색을 해서 자주색으로 만드는 아주 귀한 옷감이에요. 그래서 한 남자의 옷을 만드는데 이렇게 옷감이 길게 필요하잖아요. 이 정도가 거의 9천만 원, 뭐 1억 정도 할 정도로 아주 귀족 중에서도 굉장히 잘 사는 귀족들이 사는 옷감을 파는 여자였던 거예요. 그럼 이 여자가 그 옷감 장수니까 그걸로 사업을 하니까 잘 살까요? 못 살까요?
네, 집도 크고 얼마든지 밀어줄 수 있는 보호자,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가기 싫어하는 곳을 갔더니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바울이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역이시구나. 자, 그래서 바울이 깨달았던 모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중직자로 성장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바울은 어떻게 되나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저것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니까 로마 군인들한테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려요. 자, 그런데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그 여자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예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모든 성도래요. 그럼 교회가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대로 한 여자만 있다란 말이에요? 성장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뭐 하시리라? 채우시리라. 사실은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등을 돌렸어요. 에이, 우리 목사님 이제 별 볼 일 없어, 이제 크게 쓰임 받을 일 없어 하고는 한두 명씩 떠났는데, 이때 당시 감옥은요, 감옥에서 밥 주고 뭐 옷 주고 뭐 식료품 주고 이렇게 안 한 감옥이에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도 내가 구입을 해야 되는 감옥이에요. 그런데 그 일, 전도자의 필요한 것을 채워줬던 일을 했던 교회가 있었으니 그 교회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바로 아까 그 여자가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도 죽음의 위기에 있어도 끝까지 의리를 지키면서 필요한 것을 보내주고 채워줬던 그 여자예요.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 목사님한테 필요한 물자를 보내는데, 그 교회를 보고 바울이 뭐라고 불렀을까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영원한 기쁨이 너희고 영원한 나의 면류관이 바로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다 라고 할 정도로 전도자의 기쁨이 됐던 교회가, 가기 싫어서 갔던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통해서, 그것도 여자를 통해서 이방인 땅에 처음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여자를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을까요? 뭐라고 불렀어요? 자, 음악 나오잖아요. 자, 액션하면 이름 부릅니다. 시작. 그렇죠. 자, 루디아는 이름이 루디아가 아니라 리디아 지방에서 온 여자라고 해서 리디아 댁 이 말이 루디아예요. 우리 랩런트 리디아가 어느 지역인지 알아요? 바울이 그렇게도 가고 싶어 했던 아시아에서 온 여자인 거예요. 돈 벌려고 유럽 땅에 왔는데, 세상에 아시아 가고 싶어서 하나님 때문에 억지로 유럽 땅에 온 전도자를 만나서는 237나라 5천 정도 살리는 교회를 세워버렸어요. 우리 랩런트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성령 인도 받는 것. 자,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사도행전 16장 계속 펴놓으셔야 됩니다. 자,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16절. 자, 사도행전 16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자, 귀신 들린 여종이 손발이 묶인 건 아니지만 귀신에게 눌려서는 어떻게 살아가요? 점을 치면서 주인한테 이익을 주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힘들게 번 돈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주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기 싫어도 계속 귀신에 들려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이래라 저래라 미래를 말해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많은 불신자들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한 채로 살아가죠?
잃은 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채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의 창조의 지혜와 신분, 권세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그걸 사용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그거를 사용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정복을 못하니까 내가 일한 대로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조차도 못합니다. 그게 불신자예요. 365일 24시간 잠도 안 자고 일을 해도 내가 수고한 대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삶, 모아놔도 갑자기 잃어버리는 삶, 그게 불신자들의 삶이에요. 수고한 대로 거두기는커녕 그 주인에게 어떻게 하나요? 빼앗겨 버려요. 그게 바로 불신자들의 삶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맞는 말입니다. 귀신이 들려서는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고 구원의 길도 다 알아봅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따라와요. 계속 따라와서는 뭐 한다고요? 소리를 지른 거예요. 전도를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자, 전도를 방해할 수밖에요. 방해해야 나를 쳐다보니까, 방해해야 소리를 질러야 나한테 관심을 가지니까. 도대체 그거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람은 지금 행복해요? 괴로워요? 괴롭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랩런트들 옆에 와서는 친구들이 괴롭히고 소리 지르고 방해한다. 그러면 이 친구 영혼은 괴롭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괴로워서 옆에 와서 방해하고 괴롭히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자기 영혼은 괴롭기 때문에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가진 우리 랩런트들 옆에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 영적으로 통해요. 소희가 그 힘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 눌려있는 친구가 소희한테 붙는 거예요. 소희야 제발 좀 나 좀 살려줘를. 야 소희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하고 매일매일 옆에 와서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소희가 네가 또 못생겼거든 하고 치고 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 영혼이 내가 가진 답을 듣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퀴즈,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괴로워하는 친구들을. 소희 전도를 합니다. 자, 대사를 한번 말해볼까요? 자, 신비. 지금 그 친구를 통한 기도 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저번 주 미션, 서밋 미션 뭐였죠? 로마서 16장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아멘.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 친구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이것보다 하나님 자녀된 신분이 있으니까 뭘 사용하면 된다고요? 권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가진 힘으로 그 친구를 괴롭히는 악한 영, 사단 마귀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가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우리 랩런트들이 가진 권세가 이런 권세입니다. 바울이 말했다고 해서 듣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은 작은 예수님이세요? 아닙니다. 똑같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집에 역사하는, 나에게 역사하는
내 친구에게 역사하는 사탄은 떠나가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 그런데 이 권세 사용하라고 했다고 우리 친구들 기도를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나에게 역사하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세요. 아니 그게 어떤 기도냐면요, 다니가 있고 서연이가 있고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니가 서연이한테 서연아 지우개 좀 빌려줄래 하면 될 거를 선생님 서연이한테 저한테 지우개 좀 빌려달라고 해주실래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럼 얼마나 답답해요, 맞죠? 다니야 서연이한테 바로 빌려달라 하면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힘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역사하는 더러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바로 명령하시면 됩니다. 날마다 권세 누리는 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저 친구가 나를 통해서 복음 듣게 해주세요 하고 신분 기도 하시는 거예요. 해주세요는 악이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얼마든지 힘이 있어요. 힘을 사용하고 하나님께 요청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해서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의 이익이 끊어진 줄 알고는 바울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불신자들의 특징, 영혼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죽는 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굉장히 함부로 하고, 이 사람의 영혼이 죽는다 그러면 이 말이 바른 말이어도 안 해야 되는데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 영혼이 힘이 나는 말이다 그러면 내가 피곤해도 한마디라도 더 해줄 수 있는데 안 해줘요. 오직 관심 있는 건 뭐냐? 자기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 입 아픈데 안 해야지. 나 귀찮은데 안 해야지. 선생님한테 데려가기 힘든데 안 해야지. 다락방에 데려가기만 하면 되는 걸 알면서도 여러 말 하기 귀찮아 안 해야지. 자기 이익만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의 영혼이 살아난다 죽는다 관심이 없어요. 모든 불신자들은 이렇게 살아가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사는데 수고한 대로 거둔다고요? 못 거둔다고요? 못 거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안 여기시니까.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불신자들이 구원을 받느냐? 그것을 오늘 간수가 물어봤습니다. 자,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자, 불신자 중에 한 명이 도망친 줄 알았는데 신라와 바울이 찬양 부르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선생들이여 내가 이런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선생들처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불신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랩런트들. 자,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3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먼저 주인을 바꿉니다. 나의 주인을 이제는 내가 아니라 누구로 바꾼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랩런트들의 친구들이, 우리 랩런트들의 아빠 엄마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친구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고통 중에 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을 계속 괴롭히고 방해한다. 그러면 그 친구는 뭐를 먼저 바꿔야 된다고요? 주인 먼저 바꿔야 돼요. 그 친구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형상 잃은 채로 자기가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전도자를 괴롭히고 자기가 이익이 되는 대로 살아가요. 하지만 사실은 그 영혼은 괴롭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의 뭐를 바꿔? 주인을 바꿔. 네가 수고한 대로 살지 못해. 그리고 너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누구야?
지금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어. 자, 우리 렘넌트들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의 친구, 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절대 너는 네 주인이 될 수도 없어. 자, 그리고 너는 뭐가 있어? 죄가 있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너는 뭐는 해결할 수 없어? 네가 갖고 태어난 죄, 원죄는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너는 지금 뭐를 잃었어? 길을 잃었어. 원래 너를 만드신, 너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잃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할 수밖에 없어? 불행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되시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대. 그거를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간수를 데리고 간수 집에 가서는 간수 집에 있는 온 가족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 했다고요? 세례를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주인을 바꾸고 나서.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렘넌트들 구원받으면 끝인가요? 구원받거나 그래 너 이제 구원받았다 나 이제 갈게 하고는 하나님 내몰라라 하실까요? 아닙니다. 자, 이번 주 서밋 미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따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이러한 축복이 와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는 가장 큰 축복,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보혜사를 우리 렘넌트들 이번 주부터는 서밋 미션이 영어 성경까지 추가됐습니다. 자, 한글 말씀 외우시고 영어 성경 외우는데 미션홈에서 해보니까 월요일 영어 성경, 한글 성경 다 외워요. 화요일 영어 성경 다 외워요. 우리 예전에 코로나 있기 전에 항재빈 렘넌트 왔었잖아요. 항재빈 렘넌트는 글자도 잘 몰라요. 그리고 학업이 다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다 찍는단 말이에요. 시험을 치면. 그런데도 이상하게 맞아서 도달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도 굉장히 신기해요. 선생님 저 4번으로 다 찍었는데 도달이 돼버렸어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애예요. 자, 그런데 그 렘넌트가 하루 만에 다 외웠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아까 저기 놔주니까 어떤 렘넌트가 못해요. 영어 못해요. 못 외워요. 하시는데 희주에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성령님을 영어 성경에는 컨실러라고 해요. 카운슬러. 그러니까 상담가란 말이에요. 상담가. 자, 우리 렘넌트들의 힘든 점이 있으면 친구한테 백날 말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그 친구가 뭘 해결해줘요. 그래서 누구에게 상담을 하라고요? 성령에게.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이름은 또 뭐라고요? 보혜사래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 영어로 뭐라 하죠? 홀리 스피릿. 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하신 일이 뭐라고요? 티치, 가르치세요. 그리고 또 뭐 하신다고요? 나를 생각나게 하신대요. 뭐가 생각나게요? 예배 시간에 들었던 내가 지혜를 얻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자, 이렇게 구원받은 자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내가 계속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될, 애써야 될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내 길이 맞아 라고 이 길로 갈래 애쓰던 거 다 어떻게 됐어요? 헛수고 됐잖아요. 헛수고. 우리 렘넌트들이 힘쓰고 애써야 될 거는 성령님,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힘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무슨 기도하면 돼요? 건세 기도하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갔더니 루디아도 있고 빌립보 교회 있고 237 나라 모든 문이 다 있네. 경제도 있고 다 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만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령 인도 받게 해주세요. 일어나자마자 우리 렘넌트들,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만 가면 응답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밟으면서 톡톡톡. 우리 렘넌트들 게임 하듯이, 게임하면 뭐 밟으면 뜨덩 뜨잖아요. 계속 응답이 깔려있는 길을 가야지. 이 길이 아닌데 딴 길로 가면서 굳이 애쓰고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우리 렘넌트들, 자, 오늘부터 일어나면 무슨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 인도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서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될 건 뭐냐? 237 나라 살리고 전 세계 5천 종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구원받아서 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받으시면서 237 나라를 향해서 가셔야 됩니다. 안 가시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자, 237 나라를 살리러 가는데,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미 받은 상처들 있어요, 없어요? 다들 있어요, 그쵸? 나는 행복하게 살았어. 쟤는 진짜 부족함 없겠다 해도 그 친구도 상처가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내 상처가 원래 제일 큰 상처 같아요. 원래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나만 힘들다라고 착각하실 필요 없어요. 다 힘들어요. 다 상처 있어요. 자, 그런데 자, 16장 1절에 한번 보세요. 16장 1절 사도행전으로 돌아오십니다. 16장 1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루스드라라는 곳이 5년 전에 맞아 터진 곳이에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사람들이 죽은지 알고 이렇게 들어가지고는 쓰레기통에 버렸다니까요. 그 정도로 돌로 맞아서 피 터진 곳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태어나서 그렇게 맞은 적 처음이에요. 내가 감히 내가 너보다 훨씬 똑똑하고 너보다 더 가진 게 많고 내가 너보다 신분이 더 높은데 네가 나를 때려 하고 막 화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서 다음날 일어나서는 또 들어가서 또 전도했어요. 그 곳을 몇 년 만에 찾아왔다고요? 5년 만에 찾아왔어요. 5년 만에. 진짜 상처의 곳이에요. 상처. 진짜 상처예요. 나에겐 상처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의 상처 있죠? 그런데 그 상처가 뭐가 됐나요? 루스드라에 누가 있었다고요? 디모데가 있었어요. 디모데가. 바울에게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나의 아들아 라고 할 정도로, 나의 가장 연약한 것까지도 다 부탁할 정도로, 그리고 죽기 직전에 쓴 편지도 디모데에게 남긴 편지예요. 자, 그 정도로 아꼈던 사람이 디모데. 나의 상처가 하나님 최고의 응답이 되고 발판이 되게 해주세요. 자, 오늘 4가지 기도 제목 붙였습니다. 누구나 다 상처 있습니다. 나만 힘든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포기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내가 가진 상처, 루스드라의 디모데를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던 것처럼 나의 상처 속에 237 나라 살릴 문이 있어요. 문. 아시겠죠? 나의 상처 속에 237 나라 살릴 문과 237 나라 살릴 뭐가 있다고요? 길이 있습니다. 길.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상처, 내 자신이 돌아보시고 하나님 이 상처가 앞으로 5천 종족 살릴 발판이 되게 해주세요. 자, 아빠 엄마 때문에 힘든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왕따 당하거나
힘든 일을 겪어서 남한테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내 문제 해결 안 해주셔 이런 생각 중에 있는 친구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237 나라 살릴 문이 돼요. 아시겠죠? 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봤던 바울, 하나님의 감추어진 응답을 받죠. 자, 그리고 5절 한번 보세요. 5절. 자, 5절에 보니까요, 교회가 어떻게 됐다 했죠? 날마다 늘어갔대요.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너무 잘 돼. 너무 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7절에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허락지도 않는데 계속 뭐 한다고요? 예 쓰는 거예요. 예 쓰는 거. 자, 내 뜻인지 알고 내 뜻이 맞는지 알고 계속 예 씁니다. 지금 바울이 계속 예 쓰고 있어요. 예 쓰는데 6절, 7절, 8절에 보니까 3번이나 하나님은 뭐 했다고요? 허락하지 않으시는 중이에요.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여기서 뭐 붙잡아야 돼요? 예 쓰는 거는 나의 뜻이었어요. 나의 뜻. 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오늘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살아봤자 모든 애쓴 게 헛수고가 돼요. 우리 렘넌트들. 투자한 돈, 투자한 시간, 투자한 건강, 투자한 정성, 모든 것이 헛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요. 자, 13절 한번 봅니다.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뭘 찾았다고요? 기도할 곳. 자, 이 말 무슨 말일까요? 자, 저번 주 메시지 잘 들었으면 우리 렘넌트들 알아요. 자, 아까 못 맞췄으니까 첫 번째 퀴즈. 자, 오늘 퀴즈 정답자에게는 만두를 준비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만두. 아, 만두 싫어해요. 자, 그래도 저번 주에 서준이하고 하윤이는 상품 못 받았기 때문에 하윤이하고 서준이는 만두를 먹어야 돼요. 꼭. 먹으시면 안 되고. 자, 기도할 곳을 찾는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저번 주에 유대인들은 남자 10명, 15명만 모이면 무조건 뭘 세워야 돼요? 회당 세워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건 무슨 말일까? 기도처를 찾는단 말은 그냥 딱 봐도 보여요. 원래 유대인 회당은 저번 주에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그쵸? 딱 봐도 티가 나요. 그런데 찾는다 이 말은 이곳에 유대인이 많다, 적다? 적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적다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이거 무슨 말일까요? 바울 보기에는 여태까지 유대인 전도를 했잖아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 많아야 되는데 여긴 유대인도 없네. 기도할 곳도 없네. 이러다가 강가에 있는 누굴 만났어요? 여자를 만났어요. 강가에 있는 여자들을.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루디아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절대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없을 것 같아 보여요. 내 눈에는 내가 무슨 5천 종족을 살려,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이 지역에서, 어떻게 이런 시골에서 237 나라를 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까지도 그런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만 하고 순종만 했는데 그곳에 누굴 예비하셨어요? 루디아 같은 제자를 다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곳에 있는 누구든지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냐? 하나님, 저에게 237 나라 살릴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10대 때부터 기도하면은 20대, 30대 바로 하나님이 237 나라 살릴 주역으로 우뚝 서게 하십니다. 아멘. 날마다 기도하세요. 내가 무슨 237 나라, 내가 무슨 5천 종족, 그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소희야, 하나님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자, 237 나라 살릴 뭘 놓고 기도하라고요? 전도의 문을 놓고, 하나님, 저에게
237 나라 살릴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자, 권세 기도는 어떻게? 나에게 닫혀있는 전도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꼭 날마다 신분 권세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 자, 가장 중요한 거. 하윤아, 하나님이 유럽 땅을 살리고 싶고 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서 237 나라를 쭉 살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꼭 필요하셨을까요? 바울이 아니면 안 될까요? 그 당시에 바울이 아니라 라울이 있었으면 안 쓰셨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꼭 바울이어야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못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꼭 바울이 필요하실까? 바울이 똑똑해서 쓰셨나?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왜 바울을 3번씩이나 설득하셨을까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게 오늘 아까 읽으셨던 10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그 한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 했다고요? 인정함이러라.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건 원래 뜻이 언어 뜻이요, 헬라어 뜻이 설득이란 뜻입니다.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아시아로 가는 문을 막으시네. 또 막으시네. 그리고 나서는 신비적인 일까지 나에게 보여주시네. 기적까지 보여주시네. 3번이나 나를 뭐 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237 나라 살리러 좀 가자. 거기 아니다. 237 나라 좀 살리러 가자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가자? 너보고 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 금방 뭐 했어요? 가자라고 했잖아요. 가자. 뭐 하시자라는 거예요? 함께 가자. 바울아, 내가 237 나라 5천 종족 살려야 되는데 그게 나에게 급한 일인데 너도 같이 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도 같이.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더라도 마음이 다른 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계속 설득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굴 통해 설득시켰을까요? 실라를 통해서. 자, 실라가 어떤 사람이냐?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실라랑 같이 가자.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 그럼 눈치를 채야 돼요. 그쵸? 237 나라 살릴 수 있겠다 하고 눈치를 채야 되는데 또 유대인한테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누구를 붙이셨을까요? 디모데를 붙였습니다. 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일까요? 혼혈인이에요. 혼혈아. 지금 말하면 다문화 가정 렘넌트 붙였어요. 그러면 바울이 눈치를 채야 돼요. 근데 눈치를 챘어요? 못 챘어요? 또 유대인한테 가려고 디모데한테 할례까지 행했어요. 유대인한테 잘 보이려고. 이 정도로 유대인만 바라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아, 나랑 같이 237 나라 살리러 가자 하시는데 계속 못 알아듣으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했어요? 아시아로 가는 문을 다 막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까지 주셨어요? 기적 같은 한상까지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눈치를 채야 되는데 이 일을 다 겪고 나서 눈치를 채시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 눈치 채셨나요? 내가 아직도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게 나는 237 나라 안 살릴 건데, 나는 관심 없는데, 난 전도 관심 없는데 이러신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설득시키십니다. 그래도 안 되면 하는 것마다 다 막으십니다. 못하게 막으시고 못 가게 막으시고, 그래도 안 되면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설득하시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나랑 같이 뭐하러 가자? 237 나라 살리러 가자. 하나님, 나 부족한데요? 같이 가잖아. 나 못하는데요? 같이 가잖아. 난 능력 안 되는데요? 나랑 같이 가잖아.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일 길을 이틀 만에 쭉 가고는 바로 루디아 만나고 바로 빌립보 교회 세우고 바로 유럽 복음화. 그 다음 주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계속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내 능력에 속지 마세요. 우리 랩런트 옆에 친구한테 인사해 보세요. 너의 능력에 속지 마. 네 능력에 착각하지 마. 우리 랩런트들 조심하셔야 돼요. 랩런트들은 내 능력에 속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만두가 식어가는데 정답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퀴즈, 어쩔 수 없이 퀴즈를 내야 되겠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계속 같이 가자고 하실까요? 아까 바울이 쓴 편지에 답이 있습니다. 자, 다니. 네, 전도하려고 같이 가는데 하나님 나 고생시키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자, 현주. 오늘 237 나라 살리려고. 자, 우리 랩런트 하나님은 237 나라 살리고 싶은데 우리가 237 나라 살리려면 힘들잖아요. 그 우리 랩런트들 고생시키려고 같이 가자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자, 아까 바울이 적었던 편지 중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야 너희는 나의 뭐뭐와 뭐뭐다. 자, 하준이. 댕기는 거라고? 자, 서준이. 그렇죠. 괜찮아. 아유, 서준이. 자, 그리고 기쁨 하나만 말해. 서준이가 참 마음이 넓어서 정답 하나는 다른 사람 맞추러 가 하나만 말해. 자, 소희. 인생의 점프. 정말 멋져요. 소희 멋져요. 자, 하윤이. 그건 맞는데. 자, 은현이. 그렇죠. 면류관. 자,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가자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 랩런트들의 영원한 기쁨을 주고 싶어서. 서준아, 너의 기쁨은 핸드폰이 아니야. 바로 237 나라 영원 구원이야. 그리고 은현아, 너의 면류관은 게임이 아니야. 너의 영원한 면류관과 영광은 네가 구원한 영혼들이야. 이거 말해주고 싶어서. 아시겠죠? 자,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쁨과 면류관을 영원한 인생 최고의 가치를 맛보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한 번 태어나서 누구나 죽는 인생,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일에 우리 랩런트들이 쓰임 받다가 천국 오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설득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237 나라 살리러 같이 가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기쁨이 되는 일에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고 계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만두가 하나 또 남았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퀴즈 하나. 자, 237 나라 살리러 가는데 그렇다면 나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사연이. 풀려요. 자, 힌트. 16장 10절에 갑자기 우리 랩런트들이 시제가 바뀌는 걸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네요. 시제가 바뀌어요. 옛날에는 시제가 멀리서 누군가가 바라보는 작가 시점의 시제였다면 10절에는 갑자기 1인칭이 돼버려. 1인칭이. 이게 무슨 일일까요? 히즈. 자, 바울이 그 한상을 보았을 때 뭐라 했죠? 우리가라는 말은 그 쓴 사람이 그 팀에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자, 바울은 몸이 계속 아팠습니다. 바울은 계속 몸이 아팠습니다. 자, 정답자 손 들어주세요. 자, 237 나라 살리러 가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여전히 내 문제는 있어. 언니가 계속 괴롭혀.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 뭐 우리 집에 아빠 엄마가 맨날 싸워. 아니면 나는 공부를 못해. 그리고 어떤 친구는 몸이 계속 아파. 그럼 237 나라 살리러 가려면 몸도 안 아파야 되고 집 문제도 해결돼야 되는데 그게 해결 안 돼요. 자, 여기에 누가 들어갔을까요? 바울은 계속 몸이 아팠어요. 그럼 전도하려면 몸이 안 아파야 되는데 디모데는 맞는데 그 사람은 아니고요. 자, 소희. 하나님. 자, 다니. 네? 루디야 아니에요. 자, 신비. 자, 우리는 희주. 신라. 자, 미나. 네, 소희. 자, 결정적인 힌트. 우리가라고 하면서 우리가 겪은 일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바울이 2차 3차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이 바울이 아파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선교팀에 바울이 아파서 선교팀에 들어갔어요. 아프면 누가 들어가야 돼요? 의사가 들어가야 돼요. 자, 미나. 그렇지. 누가 사도행전을 누가 적었어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가 왜 들어갔다? 아프니까.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우리 기준에는, 인간적인 생각에는 하나님이 2, 3, 7 나라 살리려 했으면 우리 집에 돈도 많이 주고 화목하고 건강해야지 싶지만은, 그게 해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누굴 붙이신 거예요? 아픈 바울한테 아플 때마다 치료할 수 있는 누가를 붙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 누가가 안 붙여졌으면, 바울이 몸이 다 나았으면 사도행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온 거예요. 신약의 제일 중요한 사도행전이 바울이 몸이 아파서 들어간 의사 때문에 탄생한 성경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의 계획보다,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큰 축복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당장 눈에 보는 거 안 된다고 조바심 갖고 하나님 싫어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 성령의 인도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자, 결론 3가지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해야 되는 거 뭘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자. 항상 길이 막혀도, 몸이 아파도, 하는 일마다 안 돼도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령의 인도 받는 거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성령 인도 받으면서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루디아를 만나는 그날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오총 종족에게 가자. 자, 옆에 친구한테 축복해 보세요. 너는 오총 종족 살릴 사람이야. 너는 2, 3, 7 나라 살릴 전도자야. 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닌 오직 성령 인도를 받는 렘넌트로 2, 3, 7 나라 살리고 오총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도자로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